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싶었고, 전세대 연합 우리 수련회 때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이 찬양을 가지고 이 찬양 가사가 너무 복음의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 찬양을 가지고 전세대 연합회 때 한번 나누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찬양 드리고 찬양 가지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 찬양합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그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정말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찬양하세 우리 주라고 정했고요. 이 일을 위해서 한번 복음을 정리할 텐데,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잘 정리하고 또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였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온갖 죄를 끊임없이 짓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가장 큰 증거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심각한 것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죄구나 깨달았지,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었습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죄인이 죽는 것인데, 이 죽음은 단순하게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 영벌이라고 하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상태의 우리 모습을 가리켜서 소망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가리켜서 소망도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 계획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서 세상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죄값을 해결할 계획을 세우셨고, 이것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으로 출생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이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1절 가사의 내용인데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찬양 반주 부탁합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원래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병도 없었어요. 그곳에는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약육강식의 법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친구가 되어서 평화롭게 살던 곳이었습니다. 자연재해도 없었어요. 가뭄도 없었고 홍수도 없었고 지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가 망가졌습니다. 질병이 생겨서 사람들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죠. 그 사람 죄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일그러져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 역시 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 병 때문에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가뭄과 홍수와 지진으로 인해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들도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로마서 8장 22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동물도 식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 이 피조물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무엇을 고대하겠어요? 무엇을 고대할 것 같아요? 제 설교 들었으면 답이 나오는데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한 거룩한 모습의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이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날이 오면은 고통 중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와 우리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히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쩌할 수 없었어. 예수님은 지고 싶지 않은데 그 분위기가, 환경이 그냥 십자가를 지도록 막 몰고 가서 지기 싫었는데 억지로 지신 게 아니고요, 마음만 먹으면 거부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려는 자들을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망도 없고 빛도 없는 우리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수많은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신 적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거부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가지 않아도 될 그 길, 우리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그 고통을 예수님은 겪으셨어요. 이 사랑이 고맙고 놀랐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2절 가사예요. 자,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여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으면 죽어야 돼요. 그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이 죽음이 붙잡아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갚아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길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예수님이 완벽하게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았는데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가야 구원에 이릅니다. 그 길을 가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길을 가야 의인이 되고 그 길을 가야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럼 그 길을 가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석가모니도 참 위대한 성인이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석가모니가 우리를 위해 죽어줬나요? 아니,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려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려면 자기에게 죄가 없어야 돼요. 자기에게 죄가 있으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줄게 아무리 큰 소리 써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없어야 하지만 또 그냥 죄 없는 사람, 그 모습으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죄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단 한 명만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죄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그분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으로 출생하는 사람은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은 예배됨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출생한 사람은 우리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자칭 구원자,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이만희 아담의 후손입니다. 장길자 아담의 후손이에요. 정명섭, 말도 많은 정명섭 아담의 후손입니다.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해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이어야 합니다. 이런 분이 바로 누구이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신 그분께서 내가 그 모든 죄를 해결했다 하는 그 표시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런 이유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믿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 되었기에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갈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 믿으시는 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 있는 사람도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으로 손 드세요. 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손 드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두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된 것이에요. 이것을 이 3절 가사가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렀던 3절 가사가 이 내용을 찬양하고 있는데, 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3절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칭하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성령 하나님 때문에 복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원한 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복음이 영원하다는 것, 주의 복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핍박하고 위협하고 유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오늘 밤 주님이 불러도 천국 간다. 나는 틀림없이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영원한 주의 복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상값을 치르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값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삶이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삶이 꼬이고 실패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실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중심 잡으시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의 구원은 틀림없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모든 것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고 그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기억하셔서 나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친구들에게도 꼭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구호를 외치겠는데요. 빨리 맞췄어요, 생각보다. 구호를 교독식으로 할 거예요. 교독식으로 총 3번 하겠는데, 1번, 2번, 3번이네요. 3번 하겠는데 큰 소리를 해주셔야 돼요. 소망 없던 세상에 제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아멘. 자, 우리 처음부터 찬양 끝까지 1절부터 마지막 드리고 기도 제목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했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담아서 지극히 높으신 주,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이른 우리를 십자가를 지셨어요.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 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선포해 주셨어요.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우리 절이죠.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틀림이 없어요.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 자, 이렇게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
번만 더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 제목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들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기도 제목 정리해봤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신다는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소리내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